안녕하세요. 5월 13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나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봄에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가을에 노지에서 딸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사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2번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어디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오늘 큐티 옆에 말씀 보면요, 옆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 중에 이방인들이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공간이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획이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곳, 여자들만 갈 수 있는 곳,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성전 밖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시죠. 비록 율법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각각 달랐지만 그 모든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세요. 지금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매는요, 제사장들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왜 암묵적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허락해 줬을까요?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요, 상인들이 제물에 쓸 가축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요, 일정 금액을 받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 금액은 더 커져서 이제는요, 사람들이 준비해온 제물은 받지 않고 꼭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가축을 사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가축만 매매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도 매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은 어떤 곳이냐라는 데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성전은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특별히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곳이 어딘가요? 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유대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이방인의 뜰을 상인들에게 내어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뜰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이방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때가 이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지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관하여 묵상해 봅시다.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를 구하시고 없으니까 저주하고 죽이셨죠.
이것을 보고 몇몇 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셨다고 좀 앙심을 품고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로 뒤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는 연기가 끊이질 않죠. 계속적으로 제사가 지내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게 보여지기만 합니다. 마치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 같을 거예요. 그러나 속은 어떨까요? 잎으로 가렸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제사와 행위는 풍성했지만 마음은 전혀 없는, 중심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5번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인 우리 교회에 소외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열매 맺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회. 요즘에는요, 교회에 소외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 예배드리지 마, 너 교회 오지 마, 너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마,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외된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갈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교회 몇 명이 다니느냐,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는지가 열매 맺는 교회의 척도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